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일단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시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시면 일단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의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언제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만 하면 이게 삶으로 안 가요. 묵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부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성경 이야기만을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네 삶이 변화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셔야 돼요. 언제나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를 속시키는 자식이 있어요. 분명히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요. 내가 나를 몰라요, 잘.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이 말씀과 너 똑같이 하고 있어. 이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자고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시편이면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전에 에레미야 봤잖아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쑥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만큼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는 거예요. 아직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 철들지 않은 거예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철드나요? 아니에요. 사람도요, 쉬운 됐는데도 철이 안 들었어요. 지 마음,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래도 쉬운 먹으면 좀 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오늘 13절, 어제에 이어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감사예요.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아이, 부모도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잔소리로 듣죠, 자꾸. 부모는 안타까워서 가르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르침을 뭐 했다고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금방금방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쉬운 얘기로 이런다고요. 인내를 주옵소서. 그런데 곧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곧 응답해 달래.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진짜 믿으면 기다릴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요, 현금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어음을 주세요. 우리는 현금을 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시고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현금만 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래 대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뢰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나사지면 하나님 안 의지해요.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예? 풍성하게 해줬더니 놀러나 다니고,
그것도 주일도 어기면서.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꼭 복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요 주일날도 놀러 다닌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가난하면요 돈 없으면요 해외여행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일은 잘 지키잖아요. 어떤 게 축복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일날 잡아요?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가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 돌판에 새겨준 거예요. 그걸 어겨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이 많아져서 안 산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어요. 하나님 부르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기적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사셔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에요. 근데요 사람은요 죽을 고비 넘길 때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래요. 조금만 나서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나 보시자고요.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살았으니까 거기 다 물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래서 바꿔주려고 이제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다. 그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거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예? 그래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고. 그런데 뭐를 냈다고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욕심내서. 욕심내서. 예. 더 쉽게 하면 돈 벌려고 이제 주일도 어겨. 일이 바쁘디야. 예. 그럼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망하잖아요. 왜 망했다고 지금 써 있어요? 욕심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거야.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욕심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욕심을 하면 인간은요 끊임없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거머리가 다고 하느니라. 조금 더 하다가 거머리가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죠. 야 그냥 나만 의지하고 너희들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홍해를 가르면서 거기까지 너희들 죽을 고비 넘겨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 내가 너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인도해 줄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욕심내고 또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래 뭐 고기를 안 준다고 그래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또 메추라기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이 허약해지면요 물질의 복은 재앙이 되어버려요. 이걸 여러분 원리로 잘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져요. 순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지 않고 멀어지면 반드시 뭐가 쇠약해진다고요? 영혼은 쇠약해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집 쓸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파수꾼이 허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줬단 말이에요. 언제나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광야 훈련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걸 바꿔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올라가고 돈은 밑에 내려와야 돼요, 언제나. 근데 이게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쉬운 얘기로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위에 올라가야 영혼이 강해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야. 하루아침에 쓰러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가르치셔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잘못됐다. 그 인생은 잘못돼요. 정신이 썩었다.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수없이 보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외속시켜요. 한마디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냐. 여러분 보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똑같은 역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실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죠. 보면.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거든요. 필요한 것 언제나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단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뭐 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위에 대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막 3살만 돼도 벌써 이제 우리 나이 3살인데 벌써 싫어 안 해 그래요. 영상통화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좀 봐. 싫어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3살 되니까 벌써 이제 반항기가 왔네요. 보면요. 벌써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러지 않나? 그러고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예 어린 게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뭘 아니요. 근데 벌써 3살만 돼도 벌써 아니오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동기를 잘 부여해서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고 왜 좋은가를 가르쳐야죠. 무지하게 중요하죠. 대살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린 자녀를 가리고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3살 버릇 8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잘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가 3살인데 지멋대로 하면 잘 되겠어요? 사고 치지요, 한마디로. 이게 뭐 칼 위험한 걸 아나, 물 위험한 걸 아나. 반드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날마다 그 나이 되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예.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눈만 곤방 예를 들면 다른 데 쳐다보면 사고 친다니까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좋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우린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언제나. 빠지기 쉬우니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예? 별거에 다 빠져요,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예?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기에 빠지지를 않나. 그래서 막 몇 천만 원씩 해먹는 애들도 있어요. 학생인데. 부모가 그 빚 갚아야 돼요. 그럼 어려운 집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몇 천만 원씩 사기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제로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부모들이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신앙적인 점검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못 살아가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훨씬 여러분의 어렸을 때보다 무서운 시대라고요. 유혹이 더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야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 만날지. 근데 여기 이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아론을 이들이 질투하며 권위에 반항을 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을요. 아이들도 이제 부모의 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부모가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진짜 구하셔야 돼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땅을 덮었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권위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강력하게 징계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잖아요. 한 부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릴까 봐 강력하게 예를 들면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과 그림은 좁은 그림이 아니에요. 넓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시키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훈련시켜서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정말 크고 강하게 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자꾸 그걸 나가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야 세상 나가서 구원해라. 근데 안 나가 이것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만 예수 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부모예요? 죽은 부모예요 도대체? 쉬운 얘기로 육체적으로 예를 들면 심히 아프기만 해도 얼른 병원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령적으로 긴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뜨겁고 간절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안 되면 아직 내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너 뭐하냐 요새?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너 모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잘.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저만 다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래 믿었지만 아직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해요. 먼저는 여러분 가정.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축복이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 시켜놨더니 아론과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적과 꿀리는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쉬운 얘기로 말을 안 듣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악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이제 무슨 짓을 해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속 터지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인도하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고 우상 숭배를 해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번창했더니 바람 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요. 돈 많이 벌더니 바람 피기 시작이야. 그럼 그 돈이 복이냐고. 아니라고. 영혼이 잘 되면 먼저라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순서는 잘 아셔야 돼요. 부우상을 경배했어요.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 속 터지네. 그렇죠?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너희들 열지양을 바로에게 징계하면서 건져준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김없이 우상숭배를 해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잊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여기서 제목 나온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식이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기가 세상에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건 십계명에도 그래서 인간 계명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공경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가 상달됐다고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삶이 안 따라오면 소용없어요. 기도 왜 하냐고요? 내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언제나 주시죠. 근데 기도만 하고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요, 기도하고. 그럼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써놨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기념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다고요. 네가 기도한 대로 살아 그런다고요. 말만 하냐? 성경이 다 써놓잖아요.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사는가를 생각해야죠. 기도는 왜 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능력을 주셔야만,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부터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간절히 하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아내 사랑도 못해요. 한마디로. 아내 사랑한다고요? 뭐가 사랑인데요? 남편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웃 아저씨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웃 아저씨랑 미운 관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웃 아저씨 미워하세요? 근데 남편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웃 아저씨는 미워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왜 남편 미워해요? 남편이 상처를 주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106편 시작하면서 써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해서 너희들 구원해냈는데 그의 구원자 하나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지금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기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깨닫지 못하면 여기 나올 수도 없는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기적 아니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라니까요. 십자가 이거 괜히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일산 목장에 매주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사모해요. 요번 또 대전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리더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목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이에요. 20억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 어떤 이렇게 관련하는데 내가 20억으로 당신들 영혼 산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당신들 핏값 지불하면서 당신들 구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울더래요.
여러분 20억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매가 아주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당신들 20억이 해결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당신들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 자매가 꼭 그렇게 비유하며 사업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사업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목표예요. 얼마나 영혼 구원에 뜨거운지요. 매주 새신자 한 명씩 갖다 놔요.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하거든요. 매주 새로운 사람이 저 사람 이름은 뭐야? 새신자야.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오는 거야. 감동해서. 여러분 언제나 영혼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 얻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이 없잖아요. 그럼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솔직히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구원한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이게 상급받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신 차리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리로다.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랬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말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다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웠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쉬운 얘기로 내 백성을 주님 몇 가지 이끌어 왔는데 여기서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의 저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 번 사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서 핏값을 지불하므로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 중보자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도 구원 못해요. 진짜 솔직하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반드시 희생하셔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희생이 없는 건 가짜예요. 반드시 그래요. 희생 없이 구원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로 구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죽어야지 뭐 부활하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가족 구원도 하는 거고요. 언제나 어느 집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이웃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 안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요. 24절 그들이 그의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적과 꾸리는 땅 주겠다고 그러는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줄게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그래서 뭐예요? 원망.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려울 때 꼭 감사하세요. 그게 기적을 베푸는 비결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오병이의 기적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감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보세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것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저절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이 연약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저절로 나와요. 원망이. 감사하는 성령 충만해야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백성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적각거리는 땅 들어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고. 26절. 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물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도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방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 갖고 오늘 이제 우리 문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예, 막 대전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연회 가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안수하고 한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화해 조정하느라고 골치 아파요. 한마디로 보면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 시대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그 행위로 뭐 했다고요?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나, 주님을 노하게 하시진 않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보면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 써놓은 거잖아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왜 재앙이 왔다고요? 주를 경노케 해서.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지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경노해서 재앙을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게 그의 재앙이 그쳤도다. 여기 이제 비누아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재했다면 아까는 모세가 중재해서 백성 망하지 않았고 여기는 비누아스가 중재해서 재앙이 그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럼 가족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구원될 때까지 그들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여러분의 의를 보고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잘 지키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딱 갈대아울에서 딱 불러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그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요? 복의 통로로 불렀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고 네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대대로 축복하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